수해를 당하신 분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어려움을 만나신 분들을 만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게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극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분들을 만났을 때, 원하지 않는 아픔을 당하신 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말들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도와줄게요, 이런 말을 할 만한 여력은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힘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좀 덧붙여서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이런 말밖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도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부르는 그 찬양,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라고 하는 찬양도 우리가 참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스바냐 3장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힘을, 용기를 얻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스바냐서가 기록되어진 배경들을 조금 이해해야 이 말씀들을 우리가 쉽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남쪽 유다가 풍전등화와 같은 시기를 만나던 시대의 선지자 사역을 합니다. 요시야 왕 때 선지자 사역을 하는데, 요시야 왕은요 8살의 왕이 돼요. 어린 나이에 왕이 돼요. 그 아버지 아몬, 그 할아버지 므낫세, 그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지요. 히스기야 왕 때는 하나님을 찾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유월절도 다시 지키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율법도 가르치고, 이러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왕으로서의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활 한 번 쏴보지도 않았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그냥 다 죽음을 당하고 왕은 도망가고,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요. 너 이제는 죽을 거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하였던 것들을 좀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에 낳았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요,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되어져서는 아버지의 정책을 다 뒤집어요. 다 뒤집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율법을 가르치면서 성전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또 유월절을 지켰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영적인 어둠의 시기가 되어지고 맙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요, 천체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막 산마다 그런 어떤 우상 단지들을 세워놓고요, 성전은 문을 닫아버리고 파괴하다시피 하고요, 정말로 우상을 많이 섬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인신제사까지 했던 것이 므낫세였어요. 므낫세는요 50년간 나라를 다스려요. 젊은 날에 왕이 돼서 50년, 짧은 기간 아니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마도 최장수 왕인 것 같아요. 50년간을 다스려요. 그러다가
므낫세는요, 그래도 한번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잠시 돌아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들 아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이 아몬은 20년을 왕을 지켜요. 이 아몬은 아버지보다 더 악을 행해요. 아버지보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므낫세 아몬을 말씀드렸는데 70년이에요. 70년 동안 하나님 섬김을 패하고 우상 섬기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왕들, 남쪽 유다의 왕들 속에서는요, 정말 가장 악한 왕들 속에 속하는 사람들이 므낫세 아몬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이 미우셨던지요,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나라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 므낫세 악행 때문에, 므낫세와 아몬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은요, 남쪽 유다를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던 왕들이 70년을 다스려요. 신하들이 견디다 참다 못하여서요, 아몬이라는 왕을 살해해버려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있었던 그들이 아몬이라는 왕을요, 살해해버려요.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지요. 그리고는 아몬의 아들이었던 6살배기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그게 요시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는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8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왕이 되면서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 문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다 파괴되어져 가는 그 성전을 할아버지가 다 파괴해버렸던 성전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세웠던 그 우상들을 다 파괴해버려요.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앞장서요. 백성들이 정말 70년 만에 성전을 들어가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 성전은 다 파괴되어져 있는 거지.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런 정책을 펴요. 그렇게 7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나라는 부강했을까요? 정치적인 혼동, 경제적인 끝장을 보는 그런 상황, 종교적인 끝장을 보는 그런 상황에 왕이 된 어린 요시야가 정책을요, 성전 문을 열고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성전 수리를 위하여서 특별 헌금을 하게 해요. 그래서 성전 수리하는데 특별 헌금을 하는 사람, 이제 백성들이 모이면서 성전에 들어와서 가슴 아프니까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강요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헌금하는데 넘쳐요.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은 다시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요. 성전 문을 닫아버리니까 제사장들이 다 터졌을 거 아니에요. 다시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전을 수리하게 하고요, 예배를 다 회복시켜요. 예배를 다 회복시키고 유월절도 회복시키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을 열심히 행합니다.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보세요.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70년 동안 성전을 문 닫았고 파괴했고 우상들을 세웠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백성들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다 왕의 정책에 따라가는 거예요. 왕의 정책에 따라서 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 성경에 보면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소수의 인원들이 그래도 믿음을 지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갔어도 그들은 그럼에도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습니다. 살아가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요,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환경들은 아니라고들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 박해국으로 분류되어지기 시작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를 포기하는 일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만이라도 한국 교회의 소수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지키려고 몸부림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7,000명의 용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요, 스바냐서 1장 말씀부터 보면 화가 난 하나님의 모습부터 설명을 해요. 화가 난 하나님. 그래서 1장 말씀, 내가 다 진멸해 버리겠다, 진멸을 선포해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유다를 공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다 심판할 것이다, 세상에 남는 것을 없게 하겠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3장에 와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화가 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요시야 왕의 그 행위, 믿음의 행위, 또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는 작은 소수의 무리들, 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새 역사들을 열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성경의 내용에는 그런 것 말씀하잖아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버린 상황, 아무것도 다시 세울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그 소수의 무리들을 통하여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들이 무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움의 순간이 되어져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들었던 손들을 늘어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힘을 가지고 새로운 용기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용기냄, 기운을 내자, 다시 한번 기운을 내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가자는 말씀의 의도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배경을 쭉 설명을 드렸어요. 나라가 극심한 타락으로 이루어져 왕들의 정책 하에 나라가 극심한 타락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다 동조해 하나님 분노를 일으켜 내가 다 진멸해 버리리라 선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길로 향하여 떠나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하나님이 형벌을 제거하셨답니다.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은요, 죄 때문에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훈련,
형벌이 아닌 훈련을 위하여서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지만 벌은요 죄 때문에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그래요. 성경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 아시지요. 사사기 시대 때부터 출애굽 시대 때부터 열왕기 상하 시대에 이르기까지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때는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때는요 잘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사들이 살아있어서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선포하고 백성들이 잘 순종하면 나라가 평안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평안함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들을 사사기에는 계속 반복해요. 그런데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상하지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럼 또 주변 나라들이 막 동원돼서 구스라는 나라, 아멜렉이라는 곳, 블레셋, 별 나라들이 다 동원되어져서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고 약탈해가고, 그럼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럼 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게 사사기의 반복의 역사예요. 왕이 세워진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세워졌을 때 사울이 왕이 됐지만 하나님을 버려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압제를 당하고 법궤도 빼앗겨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았습니다. 나라가 굳게 세워집니다. 솔로몬이 뒤에 왕이 됩니다. 초기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나라. 그런데 그 솔로몬이 말년이 되어지면서 뒤에 후년이 되어지면서요 인간 중심의 정책을 펴요. 혼인 정책을 펴면서 이방 나라들과 막 무분별한 혼인을 막 맺고, 그러면서 그 여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신전들을 다 세워놓고, 솔로몬은 그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 신 섬기는 일들을 하나님 섬기는 것들보다 더 먼저 행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화가 나니까 나라를 분리시켜버리고 말아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은 늘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계속 반복이에요. 르호보암이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겨. 그런데 그도 후기에 가서는 또 하나님 버려. 아사, 여호사밧 왕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나는 왕들은 또 하나님을 버려요.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고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악한 왕들은요 그런 선지자들마다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하여 견디다 못해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요 내 형벌을 제하였고,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그 억압을 받았고 어려움을 만났었는데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생겨지면 그 형벌을 제거하고 평안의 시대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요시야 시대에 와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고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니까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형벌을 제하였다. 그런데 그 역사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요시야 왕 이후에 그 아들들이 얼마나 국가가 혼란스러운지, 요시야의 아들 세 아들이 왕이 되는데 자신이 원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외세에 의하여서 왕이 돼요. 애굽에 의하여 왕 세워지고, 저 블레셋에 왕이 막 쳐들어와 갖고 왕 바꿔버리고, 외세에 의하여서 왕들이 바뀌어지는데 왕 될 사람이 없으니까 요시야의 왕 세 아들이 돌아가면서 외세에 의하여 세워져요. 그러다가 결국은 블레셋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벌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우리의 주변의 환경 때문에, 욕심과 욕망 때문에,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내 편안함 때문에, 내 안위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떠나간다면요 결국은 파멸의 길로 하나님 이끌어 가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환경이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싼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소수의 사람처럼 믿음을 굳게 지켜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벌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축복의 날들을 확실하게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형벌을 제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섬기기를 다짐하며 힘을 내 용기를 내어 신앙생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경 말씀 보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용기를 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을 가져야 될 필요성에 가장 중요한 게 뭐 때문이세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요? 건강하고 싶어서요? 내가 계획하는 일이 잘 되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요. 1차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다 해결돼요. 그런데 다 해결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다시 돌아갑니다. 역사가 말하듯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말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 버리시면 또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또다시 가난으로, 또다시 질병으로, 또다시 암울한 일들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시야가 다스리는 동안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셔 주시겠지, 막연한 기대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제법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좀 했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 지금까지도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보아오고 상담도 해보고 권면도 하곤 합니다만, 많은 성도들이 있는 그 모습, 그 성도들을 볼 때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성도들이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조금 원하지 않는 환경을 만나고 조금 시험에 들면은요,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낙심하고 낙담에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었습니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끝나버렸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요, 우리 마음이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멀어져 가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꾸 느껴지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들이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도 끝난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도 중단되어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용기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에서의 죽음의 협박을 피해서 라반의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야 했던 야곱, 두려움 속에 도망가지만 그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다시 이끌어 내게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시지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20년의 세월을 지납니다. 믿음도 잊어버렸고
열심도 잊어버렸고 서원도 잊어버립니다. 모르겠어요, 잊어버렸는지. 근데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 야곱에게 그 생각이 납니다. 내가 고향으로, 하나님 나보고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한다. 베델로 오라고 한다. 가족들, 그 사이에 이제 내 부인과 13자녀, 성경에 기록되어진 자녀만 13자녀를 모아놓고 하나님이 나를 고향 땅에서 부르신다. 돌아가야 되겠다. 그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목적지는 베델이에요. 그런데 베델로 가야 할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살기 좋은 땅, 양치고 소치기 좋은 땅, 세겜 땅에 자리를 잡고 땅도 사고요, 장막도 짓고요, 그곳에서 자리를 펴고 삽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나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와라. 여러분, 우리 눈에 좋은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정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원하는 좋은 것 이루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까지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베델로 가야 하는 거예요. 베델로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가면, 성경에는 창세기 35장에 그렇게 기록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면 고울에 두려움을 주셔 야곱의 가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가장 두려운 것은요, 지금 자기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른 것 때문에 죽음의 두려운 공포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방에 평안함을 두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세도 여호수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어서 그들에게 맡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대역사를 감당하고 가나안 정복의 대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할 이유는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회복이라는 단어는 빼앗긴 것이 있다면 되찾게 하시는 것이 회복이에요.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시 찾는 것이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솔로몬 초기 시대에 누렸던 그 영화로움, 여호사밧 시대에 가졌던 그 하나님의 복, 히스기야 시대에 누렸던 그 승리의 감격,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17절 이하의 말씀들에 20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2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 칭찬과 명성, 다윗 시대의, 솔로몬 시대의 칭찬과 명성은요, 세계에 알려 퍼진 명성이었습니다. 스바 왕이 조공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조공을 드리고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씀들을 듣고, 이게 대표적인 것이 스바 왕이었지요. 주변 나라들이, 수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도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잘 살았던, 과거에는 이렇소, 과거에만 머물러 과거 것만 먹고 살지 말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하게 삶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간증하며 살아가십시오. 단순히 건강만을 위한 건강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나에게 복을 주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물질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간증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회복
회복하여서 무엇보다도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칭찬과 명성이 있는 날에 그 삶으로 회복해 갈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내요, 용기를 내요,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바른 예배를 드려가며 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더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 있는 성도, 용기 내는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